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복수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운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주의 탄생부터 신들의 몰락까지 모든 것에는 피할 수 없는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한한 어둠 속에서 최초의 움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 시간도 공간도 의미도 존재하지 않았죠.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혼돈 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 혼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가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죠. 가이아의 등장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명력 자체의 구현체였고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산맥이 솟아올랐고 바다가 흘러나왔으며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라노스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신이자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최고의 존재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라노스는 단순히 가이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결합에서 티탄족이라 불리는 강력한 존재들이 태어났죠. 하지만 우라노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후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라노스의 공포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 중 하나가 언젠가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들을 모두 타르타로스라는 지하 깊은 곳에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이런 잔혹한 행위는 가이아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자궁 안에서 자식들이 몸부림치며 탈출하려 애쓰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마침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는 대신 자식들 중 가장 야심차고 용감한 크로노스에게 아버지를 처단하라고 부탁했죠. 크로노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다이아몬드 낫을 들고 잠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우라노스를 거세해버렸죠. 최고신의 비명이 온 우주를 뒤흔들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라노스의 피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신들이 탄생했고 크로노스는 우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크로노스는 형제들을 해방시켰지만 헤카톤 케이레스와 키클롭스는 여전히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통치가 시작되자 우라노스의 저주받은 예언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역시 네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다라는 끔찍한 운명 말이죠. 이 예언에 사로잡힌 크로노스는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하나씩 삼켜버린 것이죠.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크로노스는 자신의 혈육을 차례로 집어삼켰습니다. 레아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크로노스는 예언의 공포에 사로잡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마지막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크레타 섬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레아는 영리한 계략을 썼죠. 돌을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건넸고 의심하지 않은 크로노스는 그 돌을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진짜 제우스는 님프들의 보호 아래 아말테이아 염소의 젖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된 제우스는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명한 메티스 여신의 도움으로 구토를 유발하는 물약을 만들어 크로노스에게 먹였죠. 그 결과 크로노스는 삼켰던 모든 자식들을 토해냈고 이미 성인이 된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티타노마키아, 즉 신들과 티탄족 사이의 대전쟁이었습니다. 올림포스 산을 거점으로 한 제우스 세력과 오트리스 산의 크로노스 세력이 10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죠. 전쟁 초기에는 티탄족이 우세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체구와 원시적 힘은 젊은 신들을 압도했거든요.
하지만 제우스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타르타로스에 갇힌 키클롭스들을 해방시켰고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신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천둥 번개를,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하데스는 투명 투구를 받았죠. 이 신무기들은 전세를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헤카톤 케이레스의 참전이었습니다.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진 이 거인들이 전장에 나타나자 티탄족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제우스의 최종 번개가 크로노스를 강타했고 티탄족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승리한 제우스는 패배한 티탄족을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가두었습니다. 특히 티탄족 군대를 이끌었던 아틀라스에게는 특별한 형벌을 내렸죠.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고 올림포스의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세계를 나누어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권력의 분할이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세이돈의 경우가 그 좋은 예였죠. 바다의 신이 된 그는 변덕스럽고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노할 때마다 지진과 해일을 일으켜 인간들을 공포에 떨게 했거든요. 제우스는 형제의 성격을 달래줄 방법이 필요했고 그 해답을 결혼에서 찾았습니다. 바다의 늙은 신 네레우스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피트리테는 특히 눈부신 미모를 자랑했죠. 포세이돈이 그녀에게 구원했지만 신중한 암피트리테는 그의 거친 성격을 두려워해 깊은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포세이돈은 온 바다를 뒤져가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충성스러운 돌고래의 도움으로 암피트리테를 설득할 수 있었죠. 돌고래의 우아한 말솜씨에 감동한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고 결국 바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인류의 창조라는 중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티탄족 중에서 자신의 편에 섰던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형 에피메테우스에게 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두 형제는 열심히 작업에 착수했죠. 에피메테우스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새에게는 날개를, 사자에게는 힘을, 거북이에게는 딱딱한 껍질을 주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모든 재능을 동물들에게 나누어 준 후였습니다. 아테나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조언했습니다. 불을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헬리오스의 마차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인간들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도구를 만들고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제우스를 속이려 했죠. 황소 제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는 맛있는 고기를 가죽으로 싸고 다른 하나는 뼈와 내장을 기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예상대로 제우스는 더 큰 쪽을 선택했지만 속임수를 깨달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아 버렸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돌려주었거든요. 이번에는 제우스의 분노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사슬로 묶고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게 했습니다. 불멸의 몸을 가진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밤새 재생되어 다음 날 다시 고통받게 되었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겠다고 제안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 것이죠. 이런 숭고한 희생 덕분에 인간 문명은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하여 최초의 여성을 창조하게 했죠. 이 여성은 각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서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에게서는 언변을,
그리고 아테나에게서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였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아름다운 상자를 주며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통해 그녀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죠. 형의 경고를 잊은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판도라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인류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악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 가난, 시기, 증오, 전쟁, 황금시대의 순수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에는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죠. 이 희망 덕분에 인간들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교묘한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인간의 불군의 정신도 함께 탄생한 셈이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는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헤라와 결혼하기 전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바로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의 구애를 피하려 했지만 변신술을 써도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제우스의 통치는 더욱 현명해졌죠. 하지만 가이아 여신이 전한 예언이 제우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메티스가 두 자녀를 낳을 것이다. 첫째는 아버지만큼 현명한 딸이고 둘째는 아버지보다 강한 아들이 될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길까 두려워한 제우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에게 물방울로 변해보라고 부탁한 뒤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막으려 한 것이죠. 메티스를 삼킨 제우스는 그녀의 지혜를 흡수하여 더욱 현명한 통치자가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에 견디다 못해 헤파이스토스에게 도끼로 머리를 쪼개달라고 부탁했죠. 그 순간 번쩍이는 빛과 함께 완전무장한 여신이 제우스의 이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아테나였습니다. 지혜와 전략의 여신으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올림포스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 안에 남아있게 되었고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예언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그리 로맨틱하지 않았죠. 헤라는 제우스의 바람길을 잘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의 구혼을 거절했습니다. 제우스는 교묘한 계략을 썼습니다. 작은 뻐꾸기로 변신한 뒤 폭우를 내렸죠. 불쌍한 새를 본 헤라가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는 순간 제우스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와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왕과 여왕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에는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지만 켈론이라는 게으른 ним프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헤르메스가 확인하러 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결국 파티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은 켈로니는 헤르메스의 분노를 샀습니다. 헤르메스는 켈로니의 집을 통째로 들어올려 그녀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에서 떨어지기 싫다면 이제부터 어디든 집을 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켈로니는 거북이가 되었고 느린 걸음과 등의 집은 그녀의 게으름에 대한 영원한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는 창조와 파괴, 사랑과 복수,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혼돈에서 시작된 우주는 질서를 찾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갈등이 있었죠. 신들조차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에 휘둘렸고 그들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굴의 의지와 희망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감수했고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에 나온 희망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력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